9장 4절. 세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유혹은 사람들이 일시적 삶의 보호를 위해 권력을 만들어낸 것, 그리고 그 권력이 요구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맹세나 서약을 서로 요구하는 것이다. 이 유혹을 피하려면 하느님이 그 어떠한 권력도 사람들에게 삶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권력의 요구는 폭력이라고 봐야 한다. 악에 대항하지 말라는 계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권력이 요구하는 것, 즉 그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바쳐야만 하지만 맹세로든 약속으로든 자신의 행동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 강요된 맹세는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생명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맹세에 구속시킬 수는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신성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무이행과 맹세를 강요하려는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을 거스리는 유혹입니다. 한 번은 세금을 걷는 관리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물었다. 당신의 선생은 세금을 바칩니까? 베드로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은 세금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에게 갔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 관리들이 자기를 불러 세워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예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은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오로지 왕에게만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우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면 우리는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의무를 짓고 다른 모든 의무를 벗습니다. 아멘. 오늘은 톨스토이 복음서 9장 4절인데요. 실제로 나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읽으면서 그동안 읽었다고 하는 게 전부 내 생각으로 읽은 성경이었구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가 읽는 성경과 사실은 글자로 읽는 성경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구나. 예수 복음이 뭔지 알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 이거. 오늘 세 번째 계명을 거스리는 유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거든요.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과 더불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어. 없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야. 없어. 근데 너무나도 자명하게 계시는 분이 하느님인데 그 하느님의 본성이 나야. 나의 본분이야, 본분. 나의 본분은 보이지 않아. 들리지도 않아. 느껴지지도 않아. 경험되지도 않아. 그런데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이름인데 하느님은 이름 지어 부를 수가 없어. 없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없어. 그런데 계신다고. 그런데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는 말은 하느님을 규정시킨다는 말이야. 하느님을 붙잡는다는 말이야. 하느님을 생각으로 어떤 것이라고 확정짓거나 규정짓거나 붙잡거나 그것을 개념화시키거나 그것을 생각으로 잡으려 하거나 그렇게 해서 생각으로 잡아서 하느님은 이거다 라고 하는 건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개구 즉착. 살아있는 하느님을 말로 뻥끗하면 다 거짓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을 거스리는 유혹은 사람들이 일시적 삶의 보호를 위해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
이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생각인 거예요. 하느님을 어떤 것이라고 규정 지음으로써 거기로부터 어떤 힘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권력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권력이 요구하는 행동을 하겠다고 맹세하여 나서는 것. 서약하거나 맹세하여 서로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없이 계시는 분인데, 없죠. 없는데 그것을 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이미지로 그 무엇을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그것이 그 권력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맹세로 나타나고, 그것이 서약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사복음서, 공가복음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느님은 규정시킬 수 없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하느님을 말로 규정하지 말라.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유혹을 피하려면 하느님 이외에 그 어떤 권력도 사람에게 삶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하느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느님 이외에 그 어떤 권력도 사람에게 삶을 주지 않았다. 텅 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본분. 내 본분이 뭐예요? 없는 본분이 없는 본분. 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은 위치 없는 참사람 또는 내용 없는 참사람으로서 참나, 지나 또는 무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탄생시키는, 이게 본성의식 또는 그리스도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제가 테야르드 샤르댕 공부를 좀 하면서 이 본성의식이 바로 그리스도의식, 본래부터 있는 나의 본분, 그것이 그리스도의식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식은 사실상 의식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복,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식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식을 인간의 언어로, 생각으로 규정시킬 수 없는데 그걸 규정하는 순간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거짓말이에요. 생각으로, 관념으로 그 무언가를 규정하려고 하는 그 모든 짓은 다 사실상 살아계신 하느님을 죽여버리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권력의 요구는 폭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무언가를 규정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다고 규정하는 순간 하느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언어로도, 그 어떤 생각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데 그걸 무엇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건 폭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에 대항하지 말라는 계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권력이 요구하는 것, 악을 대항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나와 남을 구분해서 나 아닌 것은, 나 아닌 너를, 내 뜻과 맞지 않는 너를,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너를, 내 규정과 다른 너를 악으로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만든 거야? 악은 생각으로 만든 거지. 생각으로 만든 악은 사실상 권력과 같은 거거든요. 권력은 잡는 거고 쥐는 거죠. 잡으면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권력이 요구하는 것, 즉 그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바쳐야만 하지만 맹세로는 약속으로든 자신의 행동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자,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큰
배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아요. 그냥 말일 뿐이지. 그런데 대통령 놀이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력 노름에 빠져있던 어떤 미치광이가 망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대통령 권력 노름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권력 노름을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게 된 거예요. 사실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대통령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언어일 뿐이요. 그냥 말일 뿐이요. 그냥 직책의 역할일 뿐이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그것을 잡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망상을 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비상계엄령과 지금의 탄핵 정국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생각이 그것을 권력화시키면서 만들어낸 사건의 비극이지. 강요된 맹세는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이 강요된 맹세, 이게 바로 생각으로 규정된 어떤 것, 그것이 권력으로 드러나고 생각으로 만들어낸 어떤 신념, 체계, 과거의 생각들을 모아서 그것이 어떤 새로운 또 다른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과거를 근거로 한 개념의 또 다른 개념을 만들어내서 그 개념이 사람을 지배하게 만듦으로써 그것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생명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이 순간 텅 비어 있으면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 자신의 본분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맹세에 구속시키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냥 흐름대로, 조건대로, 상황대로, 흘러가는 대로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신성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분이 바로 하느님의 본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하느님의 본분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지금 있는 생명, 여기 있는 생명, 이 순간에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이 생명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식이요, 이게 바로 본성의식, 본래 나의 얼굴, 본분사라고 하죠. 본래 내 본분이 이거예요. 내 본분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게 내 본분이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게 내 본분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무의 이행과 맹세를 강요하려는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어떤 것을 잡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어떤 것을 특별화시키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Something special. 그것에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유혹을 받죠. 그래서 무언가를 잡고 그것을 개념화시키고 그것을 권력화시키고 그것을 의무이행하도록 맹세하고,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독재자들이 하는 일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국가에 대한 맹세!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뭘? 그게 다 사실은 맹세를 시키는 건 실체가 없는 것에 우리가 허상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차렷! 경례! 우리 군대 가서 그
연병장에 딱 이렇게 제식훈련하면서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사단장 앞에서 우로파 하면 전체 병사들이 촥 저기 앞에 단상에 서 있는 교장이나 사단장 앞에서 경례를 탁 붙이잖아요. 그러면 권력자들이 그렇게 그게 자기를 향해서 수백 명의 사람이 한순간에 눈빛을 착 자기에게 돌리는 그 쾌감이 보통 쾌감이 아니라는데, 그게 바로 권력맛이요, 권력맛. 사실상 대한민국의 미치광이 대통령이 그 권력맛에 뽕 맞은 거예요, 뽕 맞은 거. 실제로 미치광이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꽤 많은 인간들은 권력의 뽕에 한번 맞으면 도무지 내려올 수가 없어. 그게 한번 뽕 맛을 보면, 신부도 신자들이 신부님 하면서 온갖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신부님 하면 보통 맛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뽕 맞는 거거든. 거기에 한번 맛을 들이면 내려오기가 힘들지요. 그걸 권력 맛이라고 그래. 자기를 신부로 규정함으로써 신부에게 바치는 그 존경의 맛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는 맛에 퐁당 빠지는 거요. 그런 유혹에 경계하라고. 어떤 것에 규정되어진 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나는 뭐야? 나의 본분은 지금 여기를 사는 영원한 생명이지요. 그냥 존재하는 존재지요. 의식 그 자체지요. 존재 그 자체지요. 그냥 지금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없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자병하게 보고 있는 위치 없는 참사람이 진짜 나거든요. 내용 없어. 내용이 없는데 너무나도 분명한 내가 진짜 나거든요. 이것을 없는 데 있는 나의 이 본분을 망각하고 내가 무언가 되는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뽕 맞기 시작하면, 그 권력에 보통 다 그 권력에서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세 번째, 계명을 거스리는 유혹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언어에 빠지지 마라. 말에 빠지지 마라. 생각에 빠지지 마라. 개념에 빠지지 마라. 그런 건 다 허상이요, 그림자요, 이미지요, 물거품일 뿐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퐁당퐁당 빠지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상이요, 실제로는 없는 거다. 있는 듯 없는 상에 빠지지 마라. 진짜 실상은 뭐예요? 없는 듯 있는 이 나의 본분, 하느님의 본성이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세금을 걷는 관리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물었다. 세금이라는 뜻이 뭐예요, 사실은? 세금이라고 하는 건 세금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걸 세금이라고 하죠. 내가 너한테 뭐 했으니까 그 대가를 내라. 대한민국이 나한테 걷어가는 세금도 보통이 아니에요, 보니까. 매달 나에게 돌아오는 세금들이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세금을 철렁철렁 잘 걷어가. 그게 뭐예요, 사실? 공짜가 아니라는 뜻이야. 세금은 네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세금을 내라. 이 말은 대한민국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를 살려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내라.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대가를 내라는 게 세금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금을 걸린 관리들에게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의 선생은 세금을 바칩니까? 베드로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리 선생은 세금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에게 갔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 관리들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공짜라는 얘기잖아. 공짜. 지금 내가 사는 삶은 공짜예요. 공짜. 그라시아. 은총이야. 은총. 삶 그 자체가 은총이야.
거저받은 삶이지. 텅 비어 있지만 온갖 것들이 충만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여기를 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에게 갔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 관리들이 자기를 불러 세워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왕은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 왕이 뭐냐면 나 자신을 왕이라 그래. 나의 본분사, 내 본분사. 나의 본분이 뭐예요? 하느님의 본성. 지금 여기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본성이요. 이게 왕이시죠?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 의식, 본성 의식. 그것이 왕이에요, 왕. 왕은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은총으로서 존재를 우리가 살도록 해주신다. 더욱이 사람들은 오로지 왕에게만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나 자신에게만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나 자신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지금 여기를 살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우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하느님이 어디 계셔?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 계시는 하느님, 나의 본분, 하느님의 본분, 이 본분에게만 의무를 지니고 다른 모든 의무는 벗습니다. 지금 여기에 충실하면 그 어디에다도 다 나의 본성이 펼쳐지는 곳이잖아요. 이 세상 전체가 나를 드러내는 곳이거든요. 나의 본분사가 이렇게 펼쳐지는 곳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내 생명을 사는 일이요, 나의 살림살이를 사는 일이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일이요, 나의 본 모습을 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느님은 없이 계시는 분이시오니,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하느님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느님은 개념화되어 있지 않다. 하느님은 생각으로 잡을 수 없다. 잡아서 권력화하려고 하는, 이 조직화하려고 하는, 그것을 도구화하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뜻이요. 거짓말하지 마라. 하느님은 절대로 인간의 언어로 규정될 수가 없다. 그러니 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성성하게 살아라. 그래서 자기 한계,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오픈 마인드, 열린 존재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런 거거든요.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 어떻게 나 혼자 살아? 우주 만물이, 우주 전체가 총동원되어서 나를 살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주 전체가 나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다른 생명체를 만나고, 산책을 하고, 그리고 온갖 살아있는 것들을 만나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은 뭔 말이요? 자아의식에 빠지지 말아라. 개별자아에 빠지지 말아라. 자기 생각 속에 빠지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의식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순복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망상을 내려놓으면,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을 살게 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거거든요. 핵심은 뭐예요? 탈망상, 고로 그것이 나를 사는 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는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다. 나는 그 무엇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정화된 나를 사는 거예요.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이거든요. 개별자를 내려놓기, 분별의식을 내려놓기, 망상과 허상과 그림자에 빠지지 않고 그림자, 꿈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 꿈과 같은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기. 이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자기 본성을 만나면 신금을 울리죠. 그 신금이 울린다는 게 바로 그런 거야. 하느님이 지금 여기서 만나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마음의 검은고가 튕겨지는 거예요. 마음의 검은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지금 여기를 사는 마음의 검은고. 그래서 자기를 만나는 일이 수시로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살잖아요. 그래서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수없이 자기를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게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거거든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내 본성 가운데 살아라는 거거든요. 자아가 강한 사람을 꺾어야 돼. 자아라고 하는 놈이 끊임없이 자기를 확장하고 그 무엇에 의존해서 자아를 키우려고 애쓰고 있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진짜 나를 만나면, 참 자아를 만나면, 본분을 만나면 사실은 이 자아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 호랑이 아가리에 한 번 쏙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하지. 이 호랑이 아가리가 뭐예요? 본래 내 모습에 탁 걸리면, 본래 내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면 이 본래 내 모습이 그 허상을, 그림자를, 꿈 같은 것을 내려놓게 만들죠.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만나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근본적으로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닌 진짜 나. 이러려면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발심을 해야 되거든요. 발심. 강한 충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나를 살고 싶은 마음, 정말 나답게 살고 싶은 마음. 이걸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뭐라고 했을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 소명의식. 정말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 이 간절하게 나를 살고 싶고 내 본분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살게 되는 힘을 얻게 되죠.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내가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를 턱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나의 본분,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분이 나의 본분이거든요. 내 본분을 사는 건, 평생 나의 본분을 사는 건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사는 게 내 본분 아닙니까?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가장 강한 충동은 그분이 나를 부르시구나. 내가 정말로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신의 자녀가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강렬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옷자락을 잡고 말았어요. 그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는 그 충동이 뭐냐면 하느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부르심인 거예요. 성령께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래서 예수가 확인시켜 준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간절한 마음, 내가 나를 살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나로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내 본분을 다하고 싶어하는 마음, 정말 나답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원래 있는 이 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랬잖아.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뭐라고 해, 삭도라고 그래. 큰 칼로 머리를 깎는 누군가가 깎아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스님들도 혼자 머리 잘한대. 뭘로 하냐면 이 면도기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혼자 잘 머리를 깎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도 나 혼자는 못 만나. 성령께서 불러주시고 그분께서 인도해 주실 때 만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는 근본적으로 나의 강한 발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쇳덩어리와 같은 이 단단한 아상이 무너져 녹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얼마나 딱딱한 아상으로 그것이 권력화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시죠? 나 자신 아상이 권력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유혹은 사람들의 일시적 삶을 보호하기 위한 권력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권력이요, 권력. 내가 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권력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살려고 해. 근데 실제로 어마어마한 권력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진짜 내 권력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아의 권력, 이 단단한 아상으로 굳어져 있는 거지. 어떻습니까? 이 아상이 무너져야 되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딱딱한 아상이 무너지는 것.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는 근본적으로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의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 말은 자아가 형성된, 벌써부터 몇 개월만 지나면 자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아이 말고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 단계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생기기 이전의 어린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전의식 상태라고 그래. 에고 의식이 만들어지기 전 의식 상태. 근데 실제로는 이 무분별의 상태로부터 우리 인간 살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인간의 에고 상태로부터, 모든 사람이 에고가 있잖아요. 이 에고 상태로부터 이 에고 상태를 초월하는 초의식 상태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아 이전의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야. 그죠? 사람이 아니라고. 그 단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 다음에
자아가 형성된 다음에 그 자아를 뛰어넘은 초의식 상태의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진정으로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하느님 나라를 살려면 초의식, 자아의식을 뛰어넘은 초의식 상태의 자신을 경험하는 건데, 이게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스스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 성령께서 나를 부르셨네. 참으로 나를 부르셨네. 준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어 그분이 나를 만나게 해주셨네. 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나도 모르게 나를 만나게 돼. 나도 모르게 존재의 기쁨을 살게 돼.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죠. 온 천하가 다 나의 본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타고 오면 문득 이거구나. 그렇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먹구름 속에 푸른 하늘을 보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늘 푸르른 나로 살고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구름을 보고 구름에 속고 살았구나. 라는 걸 알아보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구름이 끼어도 괜찮아. 전부가 이 푸른 하늘, 구름을 포함해서 모든 세계가 다 나를 드러내고 있는 세계인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본성품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구름이 많은 시대예요. 생각이 많은 시대예요. 이 구름이 많고 생각이 많고 그 무언가를 규정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 구름까지를 다 합쳐서 다 나를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라는 걸 자각하게 하는 거죠. 내 본분이라고 하는 건, 나의 본성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를 보는 이것을 말합니다. 구름은 다 지나가지만 지금 있는 나의 본성품은 생각과 구름의 바탕에 있는 이 본성품인 내 본분은 늘 이렇게 분명하게 바탕의식으로, 그리스도의식으로, 배경의식으로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이 삶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피하려면 하느님 이외의 그 어떤 권력도 사람에게 삶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권력의 요구는 폭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거예요. 무엇을 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늘 이 그리스도의식, 바탕의식, 배경의식, 나의 본성의식, 나의 본분으로 살고 있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령의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분별의식으로서 그리스도의식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동으로, 전율로, 에너지로, 그리고 온갖 세상의 경험으로 드러나지만 모든 것이 다 지금 여기 이 바탕의식을 통해서, 나의 본분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구나. 그래서 오늘 있는 이거. 그래, 오늘. 하다. 오늘, 하늘. 본분, 그리스도의식으로 늘 이것을 경험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본분의식인 나를 통하지 않는 이 세계는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나의 본성품,
그래서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 생사 문제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어도 이거고 살아도 이거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나의 본래 성품 그대로를 드러낸 이 현실 그 자체가 실현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진실의 자리, 참나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을 자도 이거고 꿈을 꾸어도 이거고,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도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이제 이게 우리 안에 드러나 있으면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편안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편안한 삶이 바로 자유요, 평화요, 행복이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으면서 대상을 경험하는 이것은 영원히 알 수 없는, 모르는 이것이 나의 본 성품, 본래 내 살림살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공부지요. 악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따르면 사람들은 권력이 요구하는 것, 즉 그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바쳐야만 하지만 맹세로든 약속이로든 자신의 행동을 보장해 줄 수 없다. 경계, 대상,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상일 뿐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절대 모름, 그것이 나의 절대 모름, 영원한 모름, 알 수 없음, 이게 참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나라고 하고, 이게 바로 하느님의 본성인 나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나의 본분은 알 수 없는 것인데 이 알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것에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허공에다가 문고리를 붙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허공은 없잖아? 없는데 거기다 이름을 붙여. 문고리를 붙여. 그래야 허공이 잡힐 듯하니까 이름을 살짝 붙여놓은 것일 뿐 실제로는 허공에는 문고리가 있어 없어? 없어. 얼음덩어리에다가 이 얼음덩어리를 어디다 넣는 것 같냐면 물속에다 넣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얼음이 녹아가면서 얼음이 뭐와 같다? 물과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거든요. 소금 인형이 바다에 들어가서 자기 온몸이 녹으면서 내가 바다고 바다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바로 그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것이 난 줄 알고 살았지만 사실상 진짜 나는 모름, 없음, 아무것도 아님, 없는 데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 몸뚱아리, 보이는 것이 난 줄 알고 살았다는 사실에 의해서 전도몽상, 꿈꾸고 살았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해요? 성사생활이라 그러죠. 성사생활. 성사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의 본성, 나의 본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까 온 천하 모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나여 나 아닌 게 도무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어떤 업무나 우리가 살아야 할 어떤 과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삶 그 자체는 알 수 없는 신비여. 나의 삶은 알 수 없으며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은 신비한 거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은 있는 그대로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삶이 다 은총이요
축복이요 하느님의 자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 실제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지 생각일 뿐. 지 생각으로는 알 수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생각은 사실이 아니거든. 허상이거든. 그래서 알 수 없음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런데 보는 이놈, 듣는 이놈, 경험하는 이놈, 맛보는 이놈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이것이 온갖 것을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요된 맹세는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생명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맹세에 구속시킬 수 없다. 규정시킬 수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것보다 더 신성한 게 없기 때문이다. 나의 본분사,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의 본성, 나의 본성품은 이렇게 있는 거죠. 따라서 개체 중심적 생각이나 망상에서 벗어나면 삶은 곧 신비 그 자체. 삶은 곧 은총 그 자체가 되는 거죠. 탈망상 이콜 축복, 은총, 그라시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은총, 축복, 신비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을 만난 거라는 것은 불타는 떨기나무의 불은 활발하게 타오르는 불길은 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듯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불은. 그 불이 바로 나요. 고정되어 있지 않는 활발하게 살아있는 것. 그게 나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령의 불길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변화 그대로 변화하지 않는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 그대로 진실이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은 세상 속에서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세계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속에서는 열심히 바쁘게 뭔가를 해서 성취하고 그 성과를 드러내고 그러는 게 성공한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 알고 나는 절대 모름 그 자체, 알 수 없는 그 자체가 나라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비로소 나의 본분을 사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위치 없는 참사람이요 내용 없는 참사람인 나를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보통 그 불교의 나옹선사라고 하는 나옹이라는 이름이 게으를 나자에다가 영감탱이 옹자를 써가지고 게으른 영감탱이다라는 뜻으로 나옹선사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끊임없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데 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실제로 효과로 보면 따따블로 일이 잘 돼.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삶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 이것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 나의 본분보다 더 신성한 건 없다. 나의 본분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나의 본분이라고. 지금 여기를 사는 게 나의 본분이고,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게 나의 본분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무이행과 맹세를 강요하는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뭐 하라고 하지 말라고. Just be, 그냥 존재하십시오. 그저 있으십시오. 모름 그 자체를 받아들입시오. 절대 알 수 없는 이것을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신비를 깨닫는 것이고 내 살림살이를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절대 모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상대적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는 것들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실제로 모르는 게 없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이 자의식을 한번 만져보세요. 육체의 감각을 한번 만져봐요. 만져져요? 육체 감각을 느껴지고 만져지는 건데 만지는 그것은 감각이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그 감각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그 감각을 느껴보고 느낌이 있는데 없는 이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소리가 있는데 없어. 없는 이것이 진짜 소리야. 소리 없는 소리. 느낌이 있는데 없어. 다 느껴. 그러는데 이 느끼는 것은 느낌이 없어. 모양이 있는데 모양이 없어. 온갖 모양을 다 보는데 보는 이것은 모양이 없어. 그런 거야. 그래서 오직 모름, 오직 없음, 오직 텅 비어 있음, 오직 알지 못함, 오직 정해져 있지 않음.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전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체라고 하는 건 없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 어제도 그 얘기했죠. 나는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가 만났는데 어떤 아젠다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든 함께 할 수 있다. 이걸 전제해 놓고 갔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나의 본분사로 인하여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꼰대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과거로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꼰대. 그래서 새로운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꼰대.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의시되는 꼰대. 사실은 나는 아는 것이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는 열린 존재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나로 살고 나의 본분을 사는 거예요. 나는 절대 모름입니다. 나는 아는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의 본분이며 하느님의 본분이에요. 하느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낯선 사람과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지. 누구든 만날 수 있으면 만나지. 근데 이제 보통 나이 먹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 만나기를 꺼려해. 과거의 사람들하고만 놀라 그래. 그래서 죽는갑서.
그래서 죽는가 봐. 내가 바람을 불어오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창문을 열어서 새로운 바람이 내게 들어올 수 있게는 할 수 있잖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아. 사실상 카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그동안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둥, 교회 안에서만 놀았던 교회가 드디어 창문을 열고 세상 밖의 공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었어요. 교회 창문을 열었다는 얘기를 하셨지? 그 몇 년 슬쩍 열다가 또 확 닫아버렸어. 그래서 교회가 썩어가는 거야. 썩어가는 교회란 문을 열지 않으면 새로운 공기가, 새로운 삶이, 새로운 원래부터 있는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없기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딛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의무이언과 맹세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나의 본분은, 늘 쓰고 있는 이 나의 본분, 나의 구원의 이 본분은 공짜다, 공짜. 그라시아다. 더욱이 사람들은 오로지 왕에게만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본분인 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 의무가 있다. 오늘